네, 오늘 금요예배 우리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구약 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레위기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지금 주제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을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계속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사장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데도 성경에 시작할 때마다 명령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모세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우리가 만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규례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 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받아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서 성도가 받아야 되는, 지켜야 될 규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성막에서 계속 제사를 담당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도 하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 때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볼 때 이 제사장의 자리에 내 이름을 갖다 넣어서 보시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제일 처음 시험할 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시험을 먼저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은 떡이니까 돌하고 떡하고 연관이 안 되는데 원래 하면 빵입니다. 그 지역에 돌이 빵처럼 생긴 돌이 있어요. 언뜻 보면은 빵처럼 생긴 돌이 쪼그죠. 그걸 가지고 능력을 부려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써라고 명령하는 거죠.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 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죠. 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문제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분명히 만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금이 변할 수 있는가? 구약 성경 보면은 말씀이 있죠. 그죠? 금이 변할 수 없는데 금이 변한 사건이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언약을 줬는데 좋으신 아버지,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났는데 갓난쟁이가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젖을 안 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엄마를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걸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적인 관계가 체결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직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서 이 모든 백성의 문제, 죄를 짊어지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와서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사랑의 통치자이신 왕의 대언자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레위기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내 영혼이 소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내 삶의 모양새에 내 삶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은 그게 다 보여집니다. 그 보여질 때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꽃길을 상상하시는데 생각보다 악랄합니다. 마귀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악랄하고 잔인하고 거기에 악한 자, 무서운 자, 무서워하게 하는 영 이것에게 당한 내 모습은 생각보다 비참해요. 그리고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을 확인해 보시면은 그 땅이 얼마나 썩은 땅이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늘을 확인하시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있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주 종교적인 관점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상상을 많이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아름다운 꽃밭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상상을 하시니까 문제 사건 오면 실망이 오는 것이에요. 문제 사건이 올 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 사건 가운데도 이런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그 잔인한 마귀의 손에 잡혀 죽지 않고 그 처참한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 저주장 죽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유월한다는 사실을 문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실 때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토설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토설기도를 원래 토설기도를 잘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러나 언약 없이 그리스도 없이 토설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하고 늘 얘기했던 그놈이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늘 말했던 그놈이 하나님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토설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저 사람 좀 믿음을 가지려면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을만 할 때 내 속을 털어놓습니다. 오랫동안 종교생활 하신 분들은 사실은 마귀에게 굉장히 학대를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마귀를 섬기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한 학대를 받은 것이에요.
나의 모든 정성은 다 받아먹고 응답은 안 해주는 아주 악독한 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토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높이 저쪽에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내 앞에 사람처럼 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대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금 내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한테 와가지고 은명아니 오늘 뭐가 필요하나?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얘기 하실 것이에요? 방언으로 갑자기 막 다다다다 이렇게 갑자기 막 기절하고 막 저 상대방이 묻는 거 내한테 묻는 너 지금 오늘 뭐가 필요하니? 물어보는데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자기 생각에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공중에 띄워놓고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내 앞에 와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셨다. 내 눈앞에 사람처럼 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고를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은 기도의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나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밝혀주세요. 이걸 밝히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밝히고 안 밝히고 나면은 내가 상상 속에 있던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지면 이게 엇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정해놓았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버리면은 이것이 나중에 서서히 문제가 옵니다. 마귀는 큰 문제를 급하게 갑자기 주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사람을 사뿐히 들여밟아 죽여요. 하나님 문제 터뜨려버립니다. 문제 터뜨려버리면은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아버지 부르짖는 것이죠. 애기들이 기저귀 갈아줄 때, 배고플 때 혹시 기저귀 같은 게 바늘 같은 옷 같은 거 입히다가 그죠? 이 옷에 침 같은 게 있으면 애가 자지러질 듯이 울어요. 그러면 부모는 뭐 하는가요? 얘 지금 어디에 문제가 왔나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죠. 그죠?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가 오고 힘든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울고 불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뒤집어져 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살펴줍니다. 야가 와 이러노 지금 니 왜 우냐 왜 우냐 그때 내 심정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보통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더라고.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물어봐도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이죠. 사실을 확인하시고 내 삶에서 진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잔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교만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서서히 하나님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절대로 다른 사람 내 마음 안에 넣어주지 않아요. OX가 분명해요. OX가 분명해가지고 다른 사람 내 안에 안 넣어주고 내가 다 맞다. 이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저 사람 생각도 받아주고 그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도 내 눈에 보이고 근데 그 과정이 이미 나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점점 사람을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서서히 바꾸어 가십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자가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 있죠. 그죠? 나는 여호와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너희는 거룩해라. 레위기서 핵심이 거룩해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많은 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는 주인은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집 주인이 집 전체를 책임지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걸 내가 맡기기가 어려워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사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놓을 때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가서도 주인에게 먼저 결제를 받습니다.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일을 해야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사장님 보고 이래저래를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그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먼저 이런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결제를 받고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단 직원이 자기가 회사 전체 플랜을 짜가지고 사장한테 내일 몇 시까지 돈 구해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자꾸 그걸 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을 다 내렸어. 남편하고 내 사이를 좋아지게 해주세요. 결정을 내가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요구하다가 오랫동안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종교식으로 기도하시면은. 그런데 천지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앞에 오셔가지고 너 지금 뭘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나 우리 남편하고 사이 좀 좋아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니처럼 짠 이렇게 갑자기 짠 좋아지 이런 상상을 자꾸 하세요. 그런 걸 영화로 보고 아 하나님이 지니 같구나. 도깨비 방망이 같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을 좋아지게 그게 언약을 모르는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상담을 하고 그래서 언약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제가 결론을 많이 그렇게 내드립니다.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시면 나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가 당연히 와야 될 것. 이미 터져가지고 내가 그 정체를 알고 걔하고 결별을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속아온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이 할렐루야죠. 그죠?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은 우리가 요만한 은혜를 받으시면 요만한 문제가 터집니다. 요만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종교식으로 해석하시면 거꾸로 해석하시죠. 그죠? 내가 은혜를 요만큼 받아놨는데 문제 터져가지고 은혜가 싹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은혜를 오래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제 조금 건강해지죠. 조금 담대해지고 마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좀 안정적이 되어지면은 붙어야 됩니다. 요 사이즈 크기에 사단하고 붙어야 돼요. 문제 사건하고 붙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은혜를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해보시면 압니다. 그것이 헛된 구름 같다는 거. 금방 사라져요. 내가 마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버리면은 그 문제 사건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나의 죄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저주와 재앙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 번져들여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면 문제 사건 터져도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들어가도록 자꾸 나에게 이 발을 거는 놈이 있어요. 복음을 오해를 시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준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해요. 응답을 수없이 받는데 계속 하나님 눈 열어가지고 나의 근본 문제를 계속 해석해 주시는데 실망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실망할 게 아닙니다. 이거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나의 상태를 보고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남편의 상태, 내 자녀의 상태 옛날에 몰랐던 것들이 다 튀어올라옵니다. 튀어올라올 때 주 이름 부르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석을 하시고 답을 내시고 결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셔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 이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체험을 내 삶에서 해보시면은 그 사실을 보고 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못 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들들 제사장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성막을 짓고 자기가 있는 그 제사 드릴 때 5대 제사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레위기서에 속죄제, 속건제, 화제, 뭐 번제 이런 거 드릴 때 그 화목제 이런 거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오죠. 그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는 다 태워버리는데 속건제나 화목제는 짐승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제사장이 먹을 양식으로 다 돌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요? 요거를 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서 18장 11절 19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먹고 사는 성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거제물은 앞뒤로 흔드는 거, 요제는 아래 위로 흔드는 거. 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가 도로 받는 거, 앞으로 드렸다가 도로 받는 것이 있어요. 제물. 그것이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제사장 집에 먹을 영원한 음식으로 주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 중에서 거제물, 요제물을 영원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오늘 레위기서 22장에 정결한 자마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자를 뒤에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나. 레위인이 무엇을 먹어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거제로 요제로 드렸다가 도로 받아서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제사장이 먹고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 네 것이고 15절 민수기 18장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난 그 대속할 때 짐승 드리는 거 다 제사장 것입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 드린 음식 첫 소산 좋은 것을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의 가족이 먹는데 이것을 영구한 음식,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미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요 제사장에게도 주일을 한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다 주셨습니다. 제사 지낼 때 받은 음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 모든 성소 기구나 제물 사람을 통칭해서 말하는데 오늘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고 사는 이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인데 그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하라고 표현하셨어요.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거룩한 음식을 성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구별하라고 스스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네가 제사장인데 이래가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누구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 하고 막 이렇게 영혼군 우리가 물론 메시지 듣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시면은 이거는 자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으면은 그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은 사람이 양심으로는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그걸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도는 생명을 드리면 바로 천국 가요. 죽음을 이긴 그분이 돌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이 제사장이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비밀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그런 말 있죠, 그죠? 이러다가 하나님 이름 욕 보이겠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데 믿는 자가 그걸 보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진짜 하나님 이름 욕 보이는 것이죠. 공범자가 됩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 인생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생명의 은인을 누군가가 그 사람 욕을 한다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지? 자기 생명의 은인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욕을 한다. 가만히 있는가요? 가만히 안 있어집니다.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 이상하죠, 그죠? 그건 대적을 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짓는 죄의 핏값은 하나님 내한테 찾는다 그랬어요. 아는 사람한테 찾아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 제사, 왕 세 가지를 다 하시는데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또 23절에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뒤에도 끝에 가면 9절에 가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천지 만물의 주제 주인이 내가 여호와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물을 먹고 사는 영원한 소금 언약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죄를 분별을 하셔야 되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거, 이런 사람은 성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으시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사단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거는 죄 뒤에 있는 마귀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나의 죄를 다 들춰내서 그 죄는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는 뭐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많은 길을 미리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서에서 이미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시법, 정결법, 또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가려주는 기준을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5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3절부터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가 몸이 부정한 줄 알아요. 이 앞에서 부정한 거, 정한 거 하나님께서 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법을 다 주셨어요. 부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알면서도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 주 이름 부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짓겠다. 끊어진다고. 그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입니다. 피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로 오는 저주 재앙을 그대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죽음은 피로 인해서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줄 알면서도
부정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 완전히 망한다, 쇠해진다,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육체적으로도 처형을 하거나 요 공동체에서 끊어내겠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밝혀주시면은, 이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죄는 들고 싸우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죄를 버려야 되죠. 그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죄가 어찌나 달콤한지 이거 버리기 싫어요. 버리기 싫어가지고 계속 걔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대가로 오는 저주, 재앙까지, 죽음까지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하기 전에 주의 이름 부르셔가지고 빠져나오시면은 그 죄의 대가가 넘어가는 것이죠. 6월 넘을 피를 보시고.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성물을 먹지 말라고 미리 공표하셨어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먹지 말라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이 당시로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나병이라고, 지금은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이 특히 전염성 있는 피부병.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제사장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확인되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넣어줬어요. 얘네들을, 이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발견해내서 진영 밖에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당시에 전염병이 오면은 그 공동체 전체에 다 말살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있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이것도 성병의 한 종류예요. 이런 죄악이 들어왔을 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격리를 시켜서 치유를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라는 것인데, 일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제사장 집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성물, 모든 성막, 기구, 이거 다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이 부정한 손으로, 전염병 있는, 벌레 있는 손으로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 죽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사장 집안에서도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성별하고 구별하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죠. 그죠? 제사장이면은 내가 지금 이런 나병이 있구나, 유출병이 있구나,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이 설정한 자는 성관계한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를 해도 제사장 직무를 하면 안 돼요. 사람 몸에서 나온 것은 다 죽음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시체, 특히 죽은 사람에게 접촉된 자, 이 앞에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마라 그러죠. 그죠? 시체 접촉하지 말라고. 그 일은 하나님 일에 방해될 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앞에 이미 말씀 받았고, 제사장은 자기 직계 좀비 속 장례식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체를 손을 댔을 때는 7일 동안 정하게 하는 길을 거쳐야 됩니다. 제사를 다시 드리려면은. 여기도 시체를 만졌을 때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 이 앞에서 부정한 것, 정한 거 레위기서 11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짐승을 만졌을 때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런 사람 영원히 아웃이다 이게 아니에요. 저녁까지 부정한다. 이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주고 계세요. 병을 걸렸거나 또 유출병이 걸렸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유출을 설정을 했거나 또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만진 자와 접촉한 거 직접 부정한 사람하고 내하고 또 접촉을 했어요. 그럼 내가 또 부정하게 되죠, 그죠?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랬어요. 저녁까지. 하루 24시간이 죄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거기서 떠나가도록 시간이 지나면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또 해질 때야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더러운 것을 만졌으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 씻죠. 이거 제사들이 피 만졌잖아요.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성소 들어갈 때는 손을 다 씻고 목욕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하루 만에 정해진다 그랬어요.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그 성물을 영원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씻고 하루 지나면 그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성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이 제사장 집안에서 퇴출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동체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그런 악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 길을 주시는 것이죠. 또 8절에 보시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우리 앞에서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체를 핏째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17장 14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7장 14절에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도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사냥해가지고도 사냥해가 잡은 짐승 피를 뽑아가지고 다 그 흙에 버리고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동물의 피라도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특히 제사장들에게도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피 있는 것을 먹으면은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왜 더럽히는가요?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동물의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먹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더러운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셔야 돼요.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가서 그 사람에게 왕질하고 싶어요. 주권을 내가 행사하고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먹고 싶은 이 악한 습성이 있어요.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속되다고 더럽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들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귀신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나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 보고 굉장히 더러운 귀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더러운 짓을 더럽히지 말라. 네 몸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몸의 주인도 내 마음의 생각도 내 인생의 주인도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그 몸을 지으신 모든 동물, 바다 짐승, 바다 생물, 새, 땅에 있는 모든 가축, 짐승,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걔네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복을 주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요. 그거를 핏째, 생명째 먹지 말라고요.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보시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라고.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고 먹었거나 부정한 행동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몸을 씻거나 하루를 기다려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용할 때 돌아와서 자기 성물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살펴서 전쟁을 쳐보시면은 이것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다 알게 됩니다. 아시면은 회개하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 성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성물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신약 시대 때는 이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몸이 떡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성물,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계속 짓는 사람. 죄를 봐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계속 말씀 받으시면 말씀 못 받아요. 내가 말씀 못 받는지 몰라요.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왜 못 받는가 하면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판단해가 정죄해가지고 말씀 내 속에 안 넣어줍니다. 말씀 딱 받을 때 저거는 맞다 이렇게 틀렸다. 저거는 우리 집 사람이 들어야 된다.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 막 우리 애가 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 딱 판단해 버려요. 말씀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교회 와가지고 뭘 받아가냐면은 남을 찌를 말씀을 가득 받아가가지고 밖에 나가 남을 막 찔러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도 나를 찔러요. 그러니까 둘이 내 찌르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 이래 됩니다. 말씀을 내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히 주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받아오셔야 돼요. 특히 제사장은 이걸 받으셔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삶으로 오신 영생을 주신 그분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항상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 받은 자는 서서히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성령 없는 자는 이거조차도 분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계속 다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계속 빛을 비춰주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면은 나의 우상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면은 서서히 이 죄악된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실 세계 안 돼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일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지금 우리에게 신약시대 때 성도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내려준 명령,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가득 넣어놓고 내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이 고집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내 뜻과 마음을 찾으셔가지고 내 뜻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가지고 번제를 드리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실체와 죄의 처참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하고 고백해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태워버리지 않고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고집을 계속 부리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충분히 다 먹고 사는 음식을 미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호와 거룩하게 해주시는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먼저 죄를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부정한 거, 속된 거, 사소하게 지은 죄, 그죠?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내가 부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씻고 내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직분,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성물, 영원한 음식,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부정하여졌다면 돌아오는 길을 나에게 계시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제사장에게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아버지 그 성물을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물을 욕될감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 질병이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몸을 물로 씻고 또 아버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정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 영원한 약속의 말씀, 아버지 제사장에 주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부정한 또 자기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눈여리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주셔서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피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가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